2024년 4월 28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늘에 비할 바 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평화의 씨앗을 기억하고 그 씨앗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잘 키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돌아보사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내려주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3월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백광순 선교사님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러시아로 도망친 탈북민과 북한 노동자들을 돕다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자국민들을 돌보는 데 힘을 쓰지 않습니다. 11년째 북한에 억류된 6명의 선교사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라도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빛과 은혜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마침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세상에 만연한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혀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1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47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연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주율 어린이, 감사헌금 홍민숙 권사님, 성경호 건축헌금 1점번제 오형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일단 나라 안에 행사가 많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그리고 5월 5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며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초파일인데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5월 셋째 주가 우리가 기다리던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5월에 세상 일도 번잡스럽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있겠고 휴가가 많으니까요. 했겠지만 이런저런 세상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좀 쉼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5월을 잘 살아가는 그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성령 강림절이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5월은 보통 가정의 달로 사람들은 지키고 있으며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정의 달, 가정이 오히려 속박이 된 사람들도 있으며 가정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어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치지 않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뻗어 그들의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피투성이처럼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울 주님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얻은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각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 치유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를 찬양하는 은혜의 나팔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나라라 하셨사오니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미리 부어주사 그 은혜를 미리 맛보고 아직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회복된 주의 자녀들, 치유받은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혼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이 의외로 주제별로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모세 오경을 따라서 각 권수를 분류한 것이고 각 권에도 은근히 같은 저자 그리고 같은 주제별로 약간 소단락별로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게 묶여 있구나,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중 환난의 시편, 고난당한 자들의 이야기가 쭉 묶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은 그런 환난이라고 하는 구간 중에 묶여 있는 시편인데요. 시편 39편 11절과 1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이 13절, 특히 39편 13절 말씀만 들으면 왠지 이 시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39편 1절을 보면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39편 1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시인은 과거에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인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죄짓고 살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환난을 등가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들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마땅하다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한 것에 비해서 처벌이 덜할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리고 지은 죄에 비하여 처벌이 과할 때도 우리는 분노합니다. 지금 시인은 사실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하나님 지금 나는 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런 인생에서 겪는 일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9편을 보시면 그 39편 옆에 그 시편의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39편의 부제를 보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두둔은 역대기에 나오는 그 성가대 지휘자를 뜻하는데요. 즉 단체로 부르는 합창이 바로 39편이라는 겁니다. 자, 합창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 시인의 말이 그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이 있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하자면 저 사람은 정말 대충 살았는데 왜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자, 실제로 이런 일 참 많습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술, 담배도 안 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암 걸리는 분이 있고요. 80년을 술 먹고 담배 펴도 건강 멀쩡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보면 우리는 참 인생은 불공평하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개인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둘러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어느 시기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느 시기에 어떤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현재 세계 최강 대국이죠. 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강력한 보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미국에서 태어나야 누릴 수 있는 지위입니다. 만약 그가 500년 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그냥 인디언입니다. 그는 그냥 인디언이에요. 자, 500년 전 미국은 수렵으로 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에는 원래 그 땅, 북아메리카 땅에는 원래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이 없었어요. 그 가축을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와서 이 땅을 보니까 누가 밭농사도 짓지 않았고 농사란 개념이 없었어요. 이 땅을 개간한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다지인 겁니다. 가축이 없었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농경 문화를 발달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농경 문화를 발달시키지 못하니 집약된 힘이 모이지 않았고 집약된 힘이 없었으니 그 위에 고도의 문명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무능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땅의 자체가 가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오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초강대국이 되었던 겁니다. 땅이 축복받은 땅인데 인디언들은 그 축복받은 땅을 활용할 도구가 없었던 것이고 유럽인들은 그 도구가 있었을 뿐이죠. 이렇게 어느 시대 어느 땅에 태어났느냐는 정말 사람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똑같은 조선시대를 할지라도 세종대왕 시기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에 태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복골복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한 내가 조금 덜 노력하고 조금 좀 쉬엄쉬엄 일을 해도 축복받은 시기에는 뭘 해도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뭘 해도 잘 돼요. 근데 지금처럼 저성장 시기에는 뭘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편하게 그 자리에 가고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뭐 단순히 연예계만 말을 들다면 옛날에는 드라마 만들면 시청률이 5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드라마 잘 만들어도 20% 넘기면 초대박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느 시대는 요만큼 투입하면 잘 되고 어느 시대는 이만큼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의인은 고통을 받고 저렇게 대충 사는 저 사람들, 그래 설령 저 사람이 악인이 아닐지라도 저렇게 대충 사는 사람들은 왜 잘 사냐,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의 지혜자도 이런 세태를 보며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말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우리네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아들을 잃은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큼 전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그렇게 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충성된 교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인생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별것도 아닌 그냥 작은 병원에 사는 그냥 시술 정도였습니다. 근데 마취가 잘못돼서 과다출혈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시술이었냐면 이거 한다고 기도 요청도 안 할 만큼 정말 전날 입원했다 그 다음날 태어나는 너무너무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새벽에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황망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 장례식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드님을 땅에 묻는데 이제 하관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들을 땅에 묻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눈물과 너무나 대비될 만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 아까 전도서의 기자와 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까? 참 힘들다. 어째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생을 순종하며 주님께 날마다 기도했던 저분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며, 그렇지 않고 교회도 대충 다니고 삶도 대충 사는 저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잘 돼. 그런 일 보면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봐도 속이 힘든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그 결과물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열심히 살았으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그 은혜를 버리고 나서 받게 된 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이 무려 63절이나 되는 긴 분량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샵으로 구분한 것은 이 두 단어의 원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샵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피투성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핏덩이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로는 미트보세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에스겔서 16장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부수, 짓밟다, 파괴하다라는 단어와 피를 뜻하는 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물론 막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상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막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한 채로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버려진 몸이 다친 거예요. 다쳐서 실제로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피투성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저 버려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버려져서 다쳐서 피가 흐르고, 버려졌기 때문에 버려진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 돌이 튈 수도 있고요, 바람 때문에 찢겨질 수도 있고요, 비를 맞아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버려져서, 사실 버려졌으면 벌써 죽었겠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핏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꽤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처를 입고 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상처받았지, 피가 흐르고 있지, 그래도 살아있으라 라고 명령하며 말씀하시죠. 자, 피를 만지는 것, 피투성이가 된 것은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굳이 구약 율법을 들 것 없이 우리가 길에서 누가 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거 뭐야? 라고 놀라겠습니까? 일단 놀라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놀람을 진정시키고 가서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의 피도 그렇지만 남의 피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 속에 생명이 담겨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피가 흐르면 저 사람 죽을 텐데, 근데 저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텐데, 피가 흐르는 어떤 피라고 하는 굉장히 근원적인 공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친 사람들을 조금 어려워하고 또 병원에 가면 그렇게 기운이 안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피 흘리고 있으면, 다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피를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유 속에서 이 명령을 내리신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투성이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찢겨졌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희가 흐르는 피를 누가 닦아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살려줄 터이니 포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내가 살려줄게 너희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주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쳤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환난당하고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외로 환난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환난을 벗어나야지라는 생각보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시편 39편에 나온 시인의 고백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을 먼저 해요. 참 신기해요. 환난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벗어나야지라는 생각보다 일단 원망부터 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입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 그 순간에과 더불어서 무엇이 보이냐면 당장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피투성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봐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에 버려져 있을 때, 아무것도 강보에 쌓이지 않은 채로 그렇게 버려져 있을 때 누가 널 도와줬어?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살려준 거야. 내가 너를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또 상처받았을 때, 또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나 구해주려나? 이 사람이 나 구해주려나? 그렇게 눈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의 명령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남유다왕 아사가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반면 교사입니다. 이 아사는 40년 가까이 남유다를 다스렸고 그가 통치 약 30년 이상을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역대하 14장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졌고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통치 후반기, 그의 통치 36년 차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막 성체를 쌓고 막 침공의 기운이 오니까 당장의 눈앞에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뭘 했느냐? 당장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아람왕 벤 하닷에게 성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들므로써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즉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그러자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35년 동안 주님께서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고 피투성일 때 피를 닦아주셨는데 왜 당장 위기가 닥치니까, 그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그가 선지자를 가두고 선지자를 다루던 백성들도 가두죠. 그의 말년, 특히 그의 마지막 4년 5년은 완전히 주님을 떠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자, 아사의 처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란이 다가왔을 때, 인생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가 오히려 이 환란 속에서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그가 원망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 모든 일이 다 순탄할 거야. 내 삶에서는 어떠한 위기도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짜증과 분노가 많은 사람이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울해져요. 제가 어느 심리학자의 그 글을 보니까 우리가 짜증을 잘 내는 이유는 우울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울한 이유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이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평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어도 쟤보다는 내가 나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은연중에라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왔으니 위기가 닥쳐오면 믿음을 원망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면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뜻하지 못한 바들이 자꾸만 일어나면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일단 원망하고 일단 외면하고, 그리고 정말로 긴급한 위기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네 공통적인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과거의 나를 닦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분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는데, 과거의 그런 은혜는 모두 잊어버린 채 다시 피를 흘리고 다시 위기가 다가오자 나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싹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 더 강해 보이는 것,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작은 일들,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우리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헌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내 계획 밖에 일어나는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 방지하려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약속 믿고 여기까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약속 어기세요? 성경 속에서 믿는 자도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수많은 이야기는 다 깡그리 무시해버린 채 그저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스스로 믿고, 그것이 안 되자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이 아사왕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 자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보다 3배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엘리사는 병에 걸려 죽었어요. 나아만도 병에 나왔는데, 이방인도 병에 나왔는데 하나님, 나는 왜 죽어야 돼요? 그런 원망의 말을 엘리사는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믿음의 끈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환난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가다가 배가 침몰되는 게 그의 계획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구금당하는 게 그의 계획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멜리데 섬에 표류하는 것이 그의 계획에 있었겠습니까? 그의 계획에 없던 일들이 잔뜩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짜증내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며 결국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지신다는 그 믿음의 경험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였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잘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를 피투성인 채로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 피를 닦아주고 내가 너희의 그 고통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너희의 믿음이 더욱 정결해지고 나를 더 의지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환난 중에 노출시키시고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인생에서 당장 사람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유능한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당장 나의 문제를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먼저 들 때, 그때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 혹여라도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너희는 그동안 아수르를 의지했어.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했고 이집트를 의지했어. 그런데 너희들의 지난 역사를 돌아봐봐. 다 걔네들이 너희들 등쳐먹었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손 뻗었던 그 사람들, 너희가 도와달라고 손 뻗었던 그 권력자들, 걔네들이 피투성이인 상태의 너희의 더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 걔네야말로 진짜 사기꾼들이었고 걔네야말로 진짜 포악한 찬탈자들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때 피 흘리고 있을 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너희는 이제 고쳐질 거야. 내가 너희를 고칠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기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시 또 피투성이가 되어서 초라하게 버림받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던 너희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래서 당신의 가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권력자들을 쫓아갔던 그들이 그 권력자들에게 더 큰 칼을 맞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피를 흘려 철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그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인생의 환난이 다가왔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너 피 흘린 상태에 그대로 나한테 와. 자꾸만 그 피,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나 이것 좀 고쳐줘요 라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 마음의 외로움과 네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자꾸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참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망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아니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피를 철철 흘리며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피를 다른 누군가가 닦아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바랬다가 그 피투성이 상태에서 더 피를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피투성이 상태인 우리를 말끔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기고 그 믿음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마지막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난이 닥쳐오면 주님을 원망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린 채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나요 주님, 내 계획대로 왜 안 되나요 주님이라며 주를 원망하기만 바빴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인생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피투성이라도 그 피를 닦아줄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항상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각자가 겪는 믿음의 시험 잘 통과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피를 닦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 같은 인생의 지경에 처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살려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피투성이와 같은 처참한 인생의 바닥에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피투성이라도 그 피를 내가 닦아줄 터이니 너희는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